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명인 여호와를 야훼 혹은 야훼로 부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을 때에는 여호와라고 쓰인 대로 읽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야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배운 이 제3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는 제3계명을 이유로 신명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부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대신해서 불렀습니다. 심지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면 그때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썼습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일은 아예 하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 이를 대신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자음에서 이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여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성경학자들은 실제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대신 야훼라고 읽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르게 부른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거나 이단이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 이름의 진짜 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는 선조들의 노력이었다는 점에서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당신의 이름을 언약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아예 부르지 말아야 할 이름이었다면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를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예 부르지도 않는 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으니 언약 백성은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참되고 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불러야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걸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망령된 태도와 올바른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불려드리는 언약 백성이 됩시다. 1계명이 예배의 대상이라면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관한 계명입니다. 3계명도 예배에 관한 명령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기도나 찬송을 의미합니다. 시편에서는 자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기도와 찬송의 의미를 대신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의미는 가장 포괄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뜻이죠. 이 외에도 창세기 21장 33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기도나 찬송도 예배에서 행해지는 요소들이라는 점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입니다. 아예 부르지도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망령되게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헛되다, 거짓되다,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거짓되고 가볍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대표적인 일로는 중언부언 기도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반복해서 했던 소리 또 하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믿는 신이 듣는 줄로 압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반복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만 불러대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라고 그저 소리만 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헛되게 부릅니다. 기도의 내용도 없이 그저 주여, 아버지라고 외치기만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 대부분을 헛되게 소리 지르는 데에만 사용합니다. 이런 기도의 문화가 익숙한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더 간절해 보이고 더 절실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을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간절하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그것도 오랫동안 반복해서 주여라고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니시니 그렇게 의미 없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아침부터 낮까지 그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가 없자 이제는 제단 주위에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오가 지나고 저녁이 될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어댔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신이 응답하는 줄로 압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이 쌓여야 하늘도 감동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귀머거리 신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런 이방인들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이방인처럼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처럼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바입니다. 또는 거짓되게 부를 수도 있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의적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에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거짓되이 부르는 그 간구와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게 부르는 일이라 한다면 성령 회방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먼저 그 예시가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이렇게 싸우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레위기 24장 14절입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 머리 위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모독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하십니다. 심지어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할 만큼 중대한 죄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짓입니다. 여기 레위기 24장의 내용에서 요리문답, 백문답의 답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리문답 백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이게 좀 말이 길어서 저는 한 번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막지도 못하고 금하지도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막지 못한 사람에게도 죄를 물으시냐? 이런 질문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해서 어찌 일일이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과 요리문답은 그런 사람을 막지 못한 것도 죄가 된다고 합니다. 레위기 24장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죄를 지은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독하는 죄를 막지 못한 그 죄책을 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이 죄책을 전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한다면 그 죄를 대신 받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막지 못한 일도 크나큰 죄가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거류민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만약 거류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이 거류민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그저 이스라엘 땅에 함께 살아가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거류민에게까지 이 계명을 확장시키면서 언약 백성들이 이 죄를 막도록 하십니다. 언약 백성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망령되이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백문의 질문을 보면 할 수 있는 대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비방한다고 해서 어느 때이든지 불뚝 일어나 싸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상대방이 일부러 함정을 파고서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면 성도들이 반드시 분을 낼 테니 이를 이용해서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오르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명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다는 이유로 죽인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으니 죽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조롱했고 비난했고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독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담히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작정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서 싸워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지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분을 내어야 할 때는 바로 이런 때가 맞긴 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무시한다고 해서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의 복음이 무시당할 때에 우리는 분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의 입을 꿰맨다거나 율법대로 그를 쳐 죽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을 때에 화를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지 않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실상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경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놓고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죠.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은 그리스도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의 언행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과 행동과 다르지 않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일삼고 부정한 일을 자주 행한다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하는 이 신자들을 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3계명을 지킬 때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사용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단히 정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부르라고 당신의 이름을 언약 백성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부르지 말아야 할 것 같으면 결탄코 그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모욕하는 행위는 바로 성령 회방죄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시로는 레위기 24장이 있었죠. 구약 시대에는 신성 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칭해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라고 딱히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시기심을 품고서 예수님의 사역을 모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모욕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이 성령님의 사역을 모독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성령님의 능력을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 모독을 했으니 그들은 성령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비난한 겁니다. 성령님은 분명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성령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귀신의 왕이 한 일이라고 해방을 놓았으니 구원의 일을 그릇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인격에 대해 욕을 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구원하는 능력을 모독하는 자는 결탄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을 통해 구원하는 그 능력을 모독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성취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어떻게 적용시키십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서 적용시키십니다. 한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해 그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면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안다고 떠들어댔지만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거부한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 사역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크나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실상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회방하는 죄인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일, 참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이것이 바로 제3계명에서 바르게 지키라고 명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불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진리,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시란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과 또 진리에 의해 주어지는 참된 믿음으로 예배할 때만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많이 예배하더라도 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기도를 하고 있어도, 찬송을 부르고 있어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르게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백을 많이 하고 찬송을 제 아무리 아름답게 부른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진노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속여 거짓된 믿음을 고백했으니 엄중한 처벌을 내리실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거짓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재물을 숨겨놓고서는 전 재산을 내어놓은 것처럼 믿음을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속이려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이 땅에서 취하여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신앙 고백을 결단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믿음 없는 예배도 결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보다도 거짓되이 예배하는 일을 더 미워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예배는 과연 참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마냥 흘러서 그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 자리만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저 의무만 지키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찌 모든 예배에 매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1년이면 100번이나 넘는 그 예배에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매 예배마다 최선으로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아끼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모든 예배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대충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그 순간 성령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졸리기도 하죠. 이 점심 먹고 나면 얼마나 졸립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이 방에서 자고 있는 학생들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은이는 자기는 절대 졸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저기서 자고 왔지만 또 졸 거다라고 했는데 또 졸았네요.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낮잠을 자면 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는 기도해서 졸지 않게 해달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짓된 예배입니다. 인생의 가벼움처럼 가벼울 뿐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는 성령님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강력하시니 그 힘을 의지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의 능력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마음입니다.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보이실 엄청난 큰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입니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은 제3계명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합니다. 다른 계명에 비해서 분량이 좀 더 많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던 이 16세기 상황에서 이 3계명과 관련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101문답과 102문답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맹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101문답은 제세례파에 대한, 그리고 102문답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세기 당시 제세례파는 어떠한 맹세나 서약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헛되고 거짓된 맹세를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인해서 제세례파는 어떠한 맹세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성경적인 이유로는 예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마태복음 5장의 맥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헛된 맹세를 남발했기 때문에 거짓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예 어떠한 맹세조차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기 위해서 다른 단어로 대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예 맹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102문답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온갖 것들의 이름에 두고 맹세를 했습니다. 성인들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했고 천사들의 이름을 두고도 맹세를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경에 없는 이름까지도 만들어내면서 맹세의 전념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기록되지 않은 동방 박사의 이름까지 만들어내기도 하고 천사들의 각 직급과 계급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각 상황에 맞는 성인이나 천사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도 했고 맹세도 했습니다. 돈을 관장하는 성인도 있고 출세와 영광을 관장하는 성인도 있고 출산과 다산을 주관하는 성인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성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면 됐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것들에 맹세를 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던 것처럼 그들은 이상한 맹세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에다 맹세를 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맹세들을 남발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102문답은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행했던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하는 그런 맹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맹세는 거짓된 맹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맹세를 남발한다거나 아예 하지도 않는 형태로 극단적인 모습을 갖추어 잘못된 맹세와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맹세는 결코 가볍지도 남발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대답하러 하신 일에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적절하고 바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맹세를 해야 합니다. 혼인 서약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혼인 서약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혼인 서약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적 신앙 고백도 맹세이고 서약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고 따르겠다고 한 맹세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서 신자로서의 모든 신앙의 의무를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외에도 많은 맹세와 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 예배마다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바로 아멘입니다. 설교가 끝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 중에 아멘을 잘 하지 않죠.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잘 하지 않으셨던 건 이 아멘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겠죠.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따라서 그 말에 무게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아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예배에는 설교 후에 공식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아멘은 그냥 예배의 순서이기 때문에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저 반주에 맞추어 의미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따라 불러서는 안 됩니다. 아멘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맹세입니다. 함부로 남발되어서도 안 되고 거짓되이 고백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답을 했다면 우리는 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따라 일평생을 성령과 진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꼭 아멘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평상시에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답에도 우리는 말에 진실의 무게를 담아서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네와 아니오에 담긴 진실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릅시다. 정결하고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참된 믿음으로만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도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하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진실함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참되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의 노력보다 그리고 의지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진실되고 참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